이맘때가 되면 서울 동숭동에 있는 대학로에 연극이 공연이 많이 되는데 한 연극을 만납니다.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올해로 무려 34회째 계속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주인공 덕구가 나옵니다. 한 지진아의 이야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입니다. 윌리라고 하는 한 아이, 지진아입니다. 그런데 주일 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가 연극에 출연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대사는 오직 한마디, 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없습니다. 여관 주인으로서 방 없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걱정스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드디어 크리스마스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삭이 다 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왔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물으면 이 윌리가 나가서 말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돌아서는 그 예수님의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쫓아나가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많아요. 우리 집으로 가요. 이 말과 함께 그만 연극은 다 폭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극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 일어나더니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빈방이 있습니까? 34번째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도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 공연 때마다 울음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꼭 한 대목에는 반드시 울음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덕구 역을 맡았던 박재련 장로, 같이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시골에 가서 연극도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얼마나 이 지진아의 역을 잘하는지 그 연극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혹시 진짜로 지진아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연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박 장로님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지금은 전국 사립학교 교장협의회 회장까지 맡아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극을 시작하면 바로 덕구로 돌아갑니다. 어느 대목이 가장 은혜롭습니까? 연극을 망치고 난 다음에 덕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으라고 해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걸랑요. 예수님을 내 방에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걸레를 깨끗이 빨아 닦고서 예수님을 낳으라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끝나는 연극의 이 대목에서 모든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지만 강요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까닭에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고향에 가 호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배는 아파서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한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없이 문을 두드리며 빈 방 있습니까? 하고 묻는 요셉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만약에 부자였다면 웃돈을 얹어서라도 방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난 부모를, 똑똑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 밤에 운신할 수 있는 방 한 칸 얻을 만한 능력 없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계 가운데 가장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 가장 무능한 부모 요셉,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울 곳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장소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주님이 빛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적어도 세 부류의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바로 그 동상이 남아있죠. 저 사람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외증손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통치를 잘했든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우구스투스,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기에 합당한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권력과 그 군사력과 그 법과 그 도로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으로 이루어진 세계 평화,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는 그 시대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식민지 국가의 한 변방에서 태어나고 있는 가난한 아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아구스투스의 관심은 오직 세금 많이 걷는 일, 자기 권자를 든든히 하고 세금을 더 많이 객출해내는 일에 그 모든 관심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공간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그마한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존재로 높이 높이 서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엑스트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엑스트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우구스투스가 엑스트라입니다.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할 때 온 세상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뱃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이 말은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이루는데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엑스트라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관심도 없이 세상에 오신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소국가의 이름 없는 백성으로 만삭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 불편한 여행을 강요받으셨습니다. 원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를 받아 고향길로 갔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위대한 평화를 준 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얻은 평화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대제 때문에 얻은 평화도 아닙니다. 있을 곳이 없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며 온 땅에 평화를 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들은 억눌린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 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가는 고향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두들거리며 죽지 못해 고향으로 그들은 향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억눌린 자들입니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에 억눌려 힘겨운 삶을 사느라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무게를 같이 지고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억눌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도 꼭 그들처럼 불편하고도 무거운 길, 어머니 배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으로,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인생들, 가장 힘겨운 삶의 현장, 가장 버림받은 그곳에 주님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억울함을 아십니다. 원통함을 아십니다. 무력감을 아십니다. 열등감을 아십니다. 낮은 자존감을 아십니다. 흙수저의 비애를 아십니다. 주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53장 2절로 5절 말씀 다 같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로 오셨기에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로부터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리스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있을 것 없는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 힘든 사람 없습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주님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그 밑바닥까지 오셔서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복된 성탄절을 다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시던 날 밤 있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관은 만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 주인들은 그날 밤 대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만삭에다가
웃돈을 얹어주지도 못하는 그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좀 돈이라도 있고 좀 수완이라도 좋았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방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관집 주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빈 방은 없습니다. 사실 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귀절, 오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되살아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워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쾌락에 가 있고 출세에 가 있기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거처를 정하지 못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정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없어서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형님이 대학 입시를 볼 때 서울로 가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고1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웬일인지 그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3명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험 보는 대학 앞에 숙소를 구하려고. 여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방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여관이 꽉꽉 찼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진짜 다닙니다. 그리고는 부탁했습니다. 방 있냐고. 그랬더니 한 여관집 주인이 자기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 여관집 주인의 방에서 3일을 묵었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있을 것이 없던 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방은 없지만, 손님을 위한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물질은 항상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이라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라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빌려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빌려드렸습니다. 잠깐 고기 잡는 일을 중단하고 빌려들었더니 주님은 그 고기 비린내 나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류 최초의 주님을 위한 멋진 강단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장소를 부탁받은 마가 요한, 그들의 부모님이 주님께 다락방을 내어드리자 그곳은 최고의 만찬을 했던 장소이자 성령이 임하시는 인류 최초의 교회로 변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주인, 그런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의 나귀가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싣고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도구로 변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처럼, 덕구처럼 내 방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들판에 가난한 목자들, 그들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상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모든 것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오질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가난한 목자들, 먼 곳에 있던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멀리에서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기대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곳이 없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환영을 이 크리스마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우리 은혜로 옷 입히기 위하여 말 구유에 싸구려 강보에 쌓여서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분을 위한 모든 방이 다 준비되었다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FC 바르셀로나 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 바르셀로나 팀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메시가 있습니다. 레오넬 메시.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메시 축구하는 거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시에게 아주 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있는 무르따사라고 하는 한 소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소원은 한번 메시가 입고 있는 그 유니폼 자기도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형을 쫄랐습니다. 가난한 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비닐을 가지고 유니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라고 쓰고 그리고 등번호도 그려주었어요. 무르따사는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봉지 메시입니다. 이게 SNS에 실렸습니다. 메시가 그걸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 유니폼 2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메시가 경기하는데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무르따사로 하여금 공을 놓게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무르따사야, 오늘 내가 꼭 이길 테니까 구경하라. 관중석에 앉혀두고 그날 경기를 했는데 5대3으로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메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헐벗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있을 곳이 없는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비닐 같은 형편없는 옷을 벗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일꾼의 옷, 하나님 나라 선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만들어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시작하는 성탄절을 꼭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